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어가지고 언제 봤다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하면서 시작할 수는 없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되나 저 안에 좀 그런 이런 모임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각자 어떤 상황들에 있으셨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셨을 텐데 참 이 모임이 참 그리웠다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되게 소중했는데 소중한 걸 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도 안 되시나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마스크 쓰시고 엄청 무서워 보여요. 여기서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게 무슨 이런 시위 마스크 제가 어렸을 때 마스크 쓰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하거나 아니면 시위할 때 보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라 보기엔 너무 또 다들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분들과 제가 이제 맞이한 것 같네요. 오늘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임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내릴게요. 네. 앞에 계신 분들 혹시 걱정되시면 뒤로 가셔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다음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학년도 교육표입니다. 제가 주님의 빛 하면 여러분 비추며 한번 해주시고요. 세상을 섬기는 한번 드림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감동적이네요.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사랑이라는 성품교재를 만들어서 이번 학기 하려고 전에부터 준비하다가 애들 와야지 하지 싶어서 애들 와서 이제 교재를 나눠주자마자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이 돼가지고 좀 곤란해지긴 했는데 이제 나머지 학기 동안 이걸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축도는 무엇인가? 원래 제가 작년에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게 된 배경에는 제가 어쩌다가 고등부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고등부라고 하면 교회 학교의 꽃이잖아요. 아이들이 영화부부터 쭉 배워가지고 고등부 되면 성인 예배 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부 애들을 보니까 이 꽃이 아니라 버려야 될 쓰레기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오히려 꽃은 영화부인 것 같아요. 신앙교육은 아래로 갈수록 더 막 빛이 나고 위로 갈수록 좀 안 좋은가? 막상 뭔가 치열하게 진리에 관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씨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다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아는 게 거의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역설적이죠.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게 굉장히 많고 들은 게 많은데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진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같이 이런 진리에 대한 치열함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심각했던
초기에 원형적인 교리들을 좀 나누면서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107개의 소율이 문답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걸 하면 한 3년 정도 하면 되겠다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진리에 대한 치열함이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예배 행위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여러분에게 뭔가 예배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컨텐츠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일요일이 되면 목사님들이 만들어주신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우리 아이들이 애가 3명인데 부서들도 달라가지고 연령대별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이게 예배라고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같이 동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예배 같지 않고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이들을 의관을 정죄하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보게 했는데, 연령대별로 제가 보는 예배까지 오전 내내 예배 동영상 보고 나니까 정말 예배처럼 싫은 게 없다. 다시는 주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지루하고 괴롭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참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예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까지는 아니지만 예배 컨텐츠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예배인가? 그렇다면 예배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리고 동영상을 보려고 딱 보면 수많은 예배 컨텐츠가 주일에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예배, 어느 교회 예배, 어느 교회 예배. 그래서 그 동영상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예배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골라서 보는 게 익숙한 아이들인데, 얘네들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더 조회수가 높은 예배, 더 좋아요가 많은 예배, 더 구독자가 많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들은 예배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예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 그럼 결국 우리는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는 동영상에 관해서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평가하게 되겠죠. 아, 우리 전도사님 설교는 좀 아니다. 우리 목사님 좀 아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전혀 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컨텐츠는 좀 아닌데 고등부 좀 괜찮다. 이런 식의 비교도 가능할 것 같고, 이 교회보다 저 교회가 낫다. 그럼 교회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방송시설에 투자하고, 어떤 성직자적인 태도라는 것은 곧 짧은 동영상이라는 컨텐츠 안에서 자기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교회는 방송인과 연예인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잘 편집할 수 있는 사람, 잘 만들 수 있는 PD들이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라면 재미있는 예능을 시청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건 뭐냐면, 제가 목사니까 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영상 예배 상황에서 견디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니까 좀 부담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아빠가 설교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거는 예능처럼 봐라. 진짜 예능처럼.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한 달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둘러서서 사도신경을 하고,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는 설교를 하려고 비블리오 드라마로 설교를 하고, 저희 집은 간염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거리 유지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재미있게 놀면서 설교를 듣고, 같이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방식들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예배의 주체성을 어떤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예배의 소비자로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예배의 주체성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예배 주체성을 좋은 컨텐츠를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걸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예배 주제를 예배 순서에 입각한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설교라든지 성경 공독이나 축도라든지 이런 순서들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잘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 끝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건 신앙교육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어떤 그 태도나 책임감은 좋은 컨텐츠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게 했던 그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자로 초청받고 다짐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 예배 훈련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15분짜리 짧은 설교를 하다가 원래 하던 1시간짜리 설교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순서들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축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축도까지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끝나서 이제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 묻는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큐티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큐티 본문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의 원리들을 좀 나누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요. 오늘 큐티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네.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떤 거냐면 바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면서부터 시작된 역사적 문제예요. 좀 머리를 쓰셔야 돼요. 넉넉히 들으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루하기만 하거든요.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대답해 주려고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사울인데 바울로 된 배경은 아시죠? 이방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배운 사람이니까 로마식 이름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유대교의 정통주의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는데 그 선교의 방향이 자신의 동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동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떤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동족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래 종교가 뭐였을까요? 동족들은 어떤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을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안 버렸어요. 왜? 유대교도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교가 잘못되었다는 의식이 아니라 이 유대교가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연결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키던 율법들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유대교에서 있는 율법들 그대로 고수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율법 중에 웬만한 걸 지키는 게 괜찮은데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기 좀 민망한 거.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하면 좀 어렸을 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율법 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는 거. 그죠? 할례 좀 민망하잖아요. 엄마 할례가 뭐야? 할례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데? 나도 할례 해야 돼? 이럴 때 곤란하잖아요. 웬만하면 유대교 율법들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할례 같은 굉장히 하드코어하고 되게 문화 인류학적으로 딱 그 사람들만 할 것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유대교인들 안에서 성행한 거예요. 왜?
자신들의 민족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당을 짓는 일이에요. 어디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포로기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서 선교하는 웬만한 땅에서도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회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교의 회당에서 전해지는 메시지하고 차이점을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처음에는 회당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색깔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안 받아들여도 된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유대교 율법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굉장히 하드코어한 율법을 따르기 싫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누가 불편했을까요? 이방인들은 불편하지 않겠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근데 누가 불편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울이 뭔가 잘못 전하고 있다. 어떻게 할례를 전하지 않냐.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표시인데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역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유대교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역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아니다, 바울이 뭘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마다 평화와 샬롬이 퍼진 게 아니라 분쟁만 일어납니다. 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기엔 굉장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최초의 공의회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최초의 공의회에서 모든 교회 사람들, 지도자를 다 불러요. 그 중에 당연히 바울도 있었죠. 그때 이 회의를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제1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황제도가 없지만 교황처럼 마치 그 대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울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할지 얘기하는데, 마침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그 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가는 것을 경험한 이유였어요. 베드로가 그 이상한 온갖 잡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먹게 하시는 환상을 본 이유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발언할 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짐지는 건 과하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원칙을 정하냐면, 그러면 모두 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4가지만을 우리가 꼭 지키자 하면서 4가지의 새로운 법칙을 정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피를 그대로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 이 4가지만을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이 4가지는 왜 굳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우상의 제물. 이 4가지는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4가지 하는 자들은 정체성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한 정해진 원칙은, 너희들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나 너희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꼭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킬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으로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 문화에는 이 4가지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교회의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그 마을의 원칙이 모두 다 우상의 제물을 한번 드렸던 것을 시장에 유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우상의 제물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할례보다 중요하다는 판결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먹으면 이제 완전 큰일 나는 분위기죠. 근데 문제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나온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려면 아무런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여러분들 다이어트도 되고 난 채식주의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든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들은 동물을 따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에 위한 고기들을. 그 율법도 사실 누가 더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부자들이 지키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지키기 쉬우니까 교회 내 분쟁은 자연스럽게 부와 가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유와 율법에 관한 부분으로 막 번지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모르는 상태로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어떤 음식 자체에 집착해서 어떤 특정한 율법에 꽂혀가지고 저걸 했냐 안 했냐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영혼의 상태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우상의 제물을 드린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먹는 거 보면 다른 신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친구가 대접했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 꼭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복음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좋은 청년들이죠. 순진하고 착한 청년들이에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지금도 그런 거 묻는 친구도 있어요. 요즘엔 갈수록 그런 거 안 묻더라고. 알아서 그냥 하는데 뭐 술 문제네, 담배 문제네, 아니면 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의하러 오는 친구도 있어요. 상의하러 온 친구들은 그걸 하려고 묻는 거예요, 안 하려고 묻는 거예요? 다 하려고 묻는 거죠. 하려고 하는데 좀 찝찝하니까 우리 목사님 말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괜찮다 해라 허락받고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묻지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하는 자에게 역으로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그걸 하려는 이유는 뭐고 안 하려는 이유는 뭐니. 바울 선생님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하나하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이고 네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 괜히 질문했다 생각하죠. 왜요?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 힘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 이미 예전에 드렸던 예배는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이 힘차게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뒷사람의 머리에 바이러스가 붙진 않았을지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 시절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 바뀌면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리는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시 되짚어보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 작은 촛불을 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축도인데요. 여러분 축도는 언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주로 하죠? 예배 끝날 때 하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니까 축도의 의미는 뭔 것 같아요? 집에 가라는 의미죠? 집에 가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걸 너무 빨리 알아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축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가시잖아요. 이제는 하면 우르르 가요, 우르르 가.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음 예배 준비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일부 예배 참여했다가 이제는 하면 전도사님 우르르 나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축도하다가 거기 가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전도사님 망신당했던 얘기도 있어요. 축도는 가란 뜻이에요. 그러면 왔다는 뜻도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의 주보의 한 부분을 제가 잘라왔는데 보면 나름대로 교회의 의미들을 앞에 써놨어요. 뭐 주께로 나아가, 드림, 나눔, 받음, 파송. 예배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상징놀이 같아요. 실제로 이걸 함으로 해서 그 상징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상징놀이의 특징은 상징놀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1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이들하고 그 가들리 플레이라고 나무 교구 가지고 놀이하는 걸 하거든요. 원래 제가 하고 애들이 와서 직접 해보고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보기만 하는데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애들이 왔을 때 하는 건데요. 푸른색 천을, 초록색 천을 이렇게 탁 깔아놓고 애들아 여기는 푸른 초장이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엄청 비웃어요. 천이잖아요. 비웃어요. 그럼 이제 비웃는 애를 제가 이렇게 딱 제 앞에 가서 무안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너 상상력이 좀 부족하구나. 그럼 애들이 푸른 천이에 푸른 뭐 초장이야 막 이런 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얘기해. 넌 상상력이 참 좋구나. 애들아 오늘 성경 얘기를 들으려면 너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이렇게 푸른 초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전부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바람을 불 테니까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 부직포예요. 녹색 부직포에 제가 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그럼 애들이 바람에 잔디가 막 흔들려요. 막 이런 약간 정신병에 걸린 듯한 애들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걸 하면서 점점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시내가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나비도 돌아다니고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좀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무 양이. 이 푸른 초장에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재밌어지죠. 양이 한 마리 더 있었어. 이 양의 이름은 양양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 양양이를 보기 시작하죠. 우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에 들어가고 끝날 때 애들이 자 이야기 끝. 그러면 몰입했던 애들은 다 비슷한 반응이 있습니다. 경탄을 하는 거. 아, 더 듣고 싶은데. 아, 재밌다. 상징놀이는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합의된 순간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 예배라는 굉장한 고도의 상징놀이를 하면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 때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진짜 뭘 모르는 분이죠. 설교 때 들어갈 바에 아예 인터넷으로 원고를 봤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 놀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는 이런 걸 다 지키진 않죠. 상징성이 약하니까. 너무 여기서 상징놀이 같이 제가 이렇게 가운 입고, 저도 가운 입거든요. 저기 그 사무실에 가운 있어요. 거의 입지 않았어. 고등부할 때 성찬식 할 때만 입었어. 근데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운 입고 탁 나와가지고 누가 반주해 주시면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런 상징놀이 과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잘못 왔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면 대충. 근데 주일 예배는 합의된 상징놀이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상징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초록색 부직포를 핀 다음에 이건 푸른 초장이야 했을 때 아이들이 몰입하듯이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 이 상징놀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제사 드릴 때 제사 집에서 좀 제사 좀 드리세요? 뭐 또 기독교 집안이 안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려가지고 저희 큰 집에서 저희 집 안 드렸는데 제사할 때 보면 다 상징이 있잖아요. 2번 절하는 건 뭐가 의미 있고 한 번 절하는 뭐가 있고 향을 피우는 뭐가 있고 막 종이를 태워가지고 하고 문을 열고 막 밥숟가락에 했다가 물기를 찍었다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참 미친 사람들 같더라고 하나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물어봐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조상이 저희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었으니까 밥숟가락 물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다 먹었다고. 근데 상징을 알면 그거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제사도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사하면 음식하고 절하는 건 좀 알죠. 근데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사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천박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이 상징이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톨릭 신자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카톨릭과 개신교의 예배의 상징 자체는 다릅니다. 유대교의 예배는 어떤 상징놀이죠? 뭐를 없애는 거예요, 핵심이? 유대교의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죠. 그 상징을 위해서 뭘 죽여요? 동물을 죽이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게 곧 죄된 자기 자신을 찢어 없애는 상징이죠. 유대교 예배 드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동물을 잡아 죽이면 그거는 이제 사이코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갔다, 전가됐다는 의미로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시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죠? 그 죽이는 거 누가 죽일까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동물을 죽이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포합성, 내 죄의 결과가 원래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외치고 돌이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만 되는 나의 죄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이렇게 각을 뜨면서. 그래서 나의 죄의 결과물들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상징놀이인 거죠. 죄사함에 대한. 가톨릭의 예배는 죄사함의 상징놀이가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미사는 제사장을 통한 죄사함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상징놀이는 달라요. 왜요? 죄사함의 역사는 언제 끊어졌을까?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 보이는 상징행위로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도 아직도 죄사함의 상징으로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개를 해야지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진 느낌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죄를 져야지. 그리고 정립되는 게 적지. 뭐 이런 느낌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상징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발이 이 땅에 묶여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 주일 예배의 상징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들어갈 천국을 재현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믿는 자들끼리. 그러니까 예배는요 전도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나 담을 낮춰가지고 아무나 쉽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를 상징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이들 예배 있죠?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린이들 예배는 예배 설교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서 다루냐면 기독교 교육에서 다루어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어린이들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형태를 한 교육 시간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의 자녀이지. 교인이 됐다는 증명은 뭐죠?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는 예배는 예배 연습이고 예배 교육인 거예요, 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리워하며 살지만 이 땅에 우리 발이 이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이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걸 기대하면서 다시 그 예배로 나아오는 거예요. 모이 천국 잔치를 우리가 하는 거죠. 믿는 자들과 함께 그 예배에 들어가서 그 예배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마음에 품은 다음에 다시금 그래 내가 사명이 있어서 아직 이 땅에 있지 하면서 축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한 상징놀이가 있어요. 마지막 천국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린다는 건 뭘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게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거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초청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나와 있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축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도들에게 파송을 축복하는 기원과 복의 선포가 있는데 축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딱 두 가지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이건 성경에서 두 가지만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래도 상관없지만 교단들이 난립하지 않게 두 개로 정해놨어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아시는 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가는 여러분에게 비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명령일까요? 기도일까요? 이 빕니다잖아요. 명령일까요? 기도일까요? 기도죠. 만약에 명령이라면 목사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입니다. 축도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많은 싸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명령이 아닌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3절 26장에 나오는 건데 이게 공식적인 축도예요. 근데 이 축도를 교회에서 하는 걸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는 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더라.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 축도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죠? 이것도 공식적인 축도입니다. 이 두 가지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 얼굴을 들어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복의 선포를 듣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거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가 대변해서 하는 거죠. 축도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기도와 선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내가 사명자라는 생각? 잘 안 하시죠?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사명은 무슨 사명이야 내가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 계속하고 있다가 예배에 들어갔을 때 내 고향은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지 여기 나그네 인생 중이지 난 사명을 위해 이곳에 온 거지 이런 걸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방향에 있을 때 축도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축도인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를 비추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살면 망합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일상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이 상징놀이에 잘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세포가 완전히 다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고 있을까요? 저는 매년에 한 번씩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요즘에도 우울증에 있는 사람 한 2명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다. 혹은 여러분의 의미를 미래에 두고 계신 분 있어요? 아, 이 시간 어떻게든 지나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의미를 과거에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 그때 이걸 안 했어야 돼. 그때 머물렀을 때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었어야 돼. 뭐 이런 것들,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일상을 혐오하고 일상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오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생각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의 순간에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아멘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 상징놀이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예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상징놀이인 이 예배를 어떤 식으로 망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초록색 천을 꺼내놓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는 푸른 초장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망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상징놀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영으로 그 예배를 우리 영으로 하기로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씨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모인 건 아니기 때문이죠. 누워있는 아이를 일으키면 한 놈은 뛰어다니려면 안 치면 다른 어디 가려고 하고 교육적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보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예배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진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매일매일 삶으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과 어떤 것을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들을 하고 마치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일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예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축도를 받고 나왔다면 내가 파송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함이 이 일상 가운데 서려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나의 일상은 단순히 지겹고 지겨운 해야 될 일들 투성이가 아니라 나의 일상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바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애들이 가고 어지러진 걸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일은 정말 좀 화가 날 때가 있죠. 특별히 식구가 많은데 나 혼장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 모든 식구들을 불러 세우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으세요? 다들 나와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억울해요. 모든 일들이 살다 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왜 굳이 지금 이래야 되는지 다 억울해. 누군가는 안 당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일들이 나의 일이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더 나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내 일상은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고 내 일상은 끊임없이 뭔가 틀어진 듯한 느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축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상 가운데 파송된 사람이구나. 내 고향은 하나님 나라고 일상으로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청소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 없는 부분에 질서를 부여하는 의식일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생명을 양육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시시껄껄한 일들, 내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단순히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수치와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의 결과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아픔들을 내 몸으로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꿔나가고 내가 동참해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어요. 모든 순간의 일상이 전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통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파송된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물꼬들을 터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씨름과 일성을 바꿔나가는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